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로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역자로 서게 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의 가족들도 다 그렇게 교회에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앞비아 또 아키뽀는 빌레몬의 가족입니다. 앞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요.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 아키뽀는 잘 자라서 골로새 교회의 직분자가 되죠. 목사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빌레몬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게 되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자들이었고 또 5절부터 보면 이 빌레몬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잘했다라고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이 빌레몬에 대한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이 훌륭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감옥에 썼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무슨 목적일까? 그것은 한 사람을 좀 용납해 달라는 편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해서 일반 감옥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소위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격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때에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지요. 그래서 아직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이라는 판결이 떨어지기 전 가택연금으로 2년을 지냅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 보면 더 좋지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갇혀있는 그 시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근데 그는 도망친 노예였죠. 도망친 노예는 당연히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완전히 그의 삶이 뒤집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봤더니 빌레몬인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랐죠. 빌레몬 내가 안다. 빌레몬도 너처럼 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다. 그리고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목적은 다시 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구구절절습니다. 이 빌레몬이 편지를 받고 읽으면 이 오네시모를 받지 않을 수 없게 아주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씁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는지 10절을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보면 내 신복이다. 또 빌레몬에게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내가 갇혀 있을 때에 좀 나를 섬기게 해주면 좋겠는데 자네가 허락해 해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정중하게 말을 하죠.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로 여기지 말고 다시 받아주라는 겁니다. 도망친 노예다. 그렇게 도장을 찍으면 사형이니까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제 이 오네시모는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를 섬겨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겸손하게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네가 허락을 해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도망친 이 사건을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빌레몬 자네를 오네시모가 떠나서 로마에 오게 됨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잖아. 그래서 자네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가 잠시 자네를 떠났으나 도망친 건데 잠시 자네를 떠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잠시 떠난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생각을 해주게. 나 바울에게도 그렇거든. 자네는 이미 오네시모를 알고 있었고 주인과 종관계로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는 주 안에서 다시 형제로 알게 되었으니 나보다 훨씬 더 각별한 사랑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이 편지를 받고 어땠을까? 저는 분명히 오네시모를 이제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도록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양육해 가시며 어떻게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관점으로 한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주인 돈 떼먹고 도망친 노예, 넌 죽어야지. 죽어 마땅한 노예요. 문책하고 죽일 수도 있는 노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오네시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고 오네시모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신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도 오네시모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해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관점, 경제적인 관점, 이것이 이해타산이 맞는가, 늘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한 영혼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영혼, 또 구원받을 영혼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도망친 노예도 사랑스러운 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